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있는 만큼 또 생각하는 만큼 그릇이 커지게 되고 또 이룰 것이 많은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이르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부터 군부대 성폭력 사건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어떤 곳은 같은 부대에 연이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참 답답하고 참담한 게 피해자들이 다 이제 막 20살짜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소영이, 재준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친구들이거든요.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인데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가 됐다는 게 참 마음 아픈 현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가 되어 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가니 세상에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른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동네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있었는데 어른을 인정하지를 않고 나 하고 살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요즘 뉴스로 보면 자부심도 갖는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특히 뭐 전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방산 무기 수출이 뭐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무기들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뭐 전쟁이 나도 이제 로버트가 제일 앞에 서 가지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정작 군생활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물자가 딸려서 자기 돈으로 팬티도 사야 되고 자기 돈으로 뭐 조준경도 사야 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무지 앞뒤 하고가 안 맞는 그런 엄청 선전하는데 진짜는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한 그런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될 숙제 아닙니까? 모자른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비한 주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산다면 그 건강함이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한 에너지와 힘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엉뚱한 짓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엉뚱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생각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세상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를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항상 있어요. 그래도 버티고 견디는 만큼은 성장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힘겨운 일상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 말고는 달리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델 같은 삶이 아닙니까? 뭐 힘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뭐 환경이 좋았습니까? 베들레헴 산골짜기 목동이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예.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초대 처음 왕을 내세웠다고 아주 지파 스스로가 자부심이 꽉 찬 사람들인데 그 사람과 맨날 그 사람들과 쫓기고 쫓는 그런 삶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이 다윗의 현실을 보면 참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미래가 없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당한 것은 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 내 앞에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 앞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히 주를 향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조차도 감당할 시험,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우리도 보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때는 앞이 깜깜하고 힘겨운 때 이거 어떡하나 싶지만은 어느 순간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던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보면 참 견디고 버티는 일에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는 기어이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땐 찾아야 됩니다. 내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긋나면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원이 어딘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딘지 그걸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배경 없는 베들레헴 목동이었지만 시대의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지 않았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랑할 것 없는 도망자 신세였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성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블레셋 땅에 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비록 성전에는 오르질 못했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 비록 블레셋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그 답답함,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살아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풀리지 않으면 막 속에 얹힌 것 같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왜 중요한 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편 18편 앞에 가로 안에 있는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기는 한평생 하나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즉 팔레스틴의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는 아람 족적이 있고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고 남쪽으로 애굽이 있고 서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이거 완전히 뺑뺑 돌라 적군들이 있는 그런 괴로운, 하필이면 추수 때만 되면 다 쳐들어와서 훔쳐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늘 당했거든요. 사울도 그걸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목동이 전술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블레셋은 저 그리스 땅에서부터 용사로, 전사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배 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했겠냐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동 다윗이 왕이 리더가 돼서 싸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동에다가 싸우면 무기를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나라 잘 되고 좋았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자기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둘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일을 잘 하다 보면 먼 것 걱정하기보다 오늘 신실하다 보면 차근차근 내 역량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지평과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는 형통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열심히 버티고 견뎠더니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신 것이 절박한 시간에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시고 답을 주십니다. 날씨를 통해서 혹은 적군들을 통해서 신기한 일을 통해서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신기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갔더니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나로 하여금 내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은혜를 만났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상징성이 있어요. 건물 자체가 딱 있는 순간 야, 아버지의 집이다. 그 상징성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우사 때 을지로 사가에서 타일업을 선친 때부터 그냥 하셨던, 거기 옛날엔 타일 가게가 많았거든요. 공장하고 이제 판매장을 을지로에 두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버님이 연세가 됐고 그러니까 그 건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장안평에 그 경남호텔 옆에 자기들 5층짜리 빌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꼭대기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자녀들을 한 층이 한 100몇 평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집이. 그러니까 막 방도 넓고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어느 날 이사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청해가지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였던 분인데 집사님이 신방을 봤더니 작은 방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어느 때건 들리세요. 여긴 내가 딱 창문이 교회 방향으로 나 있어가지고 기도도 여기서 하고 나 새벽 예배는 못 가도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든 이 방은 목사님 방이니까 오시면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받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 순전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전은 내가 기억한다는 거. 사실 그 마음이 성경에 다 있었던 마음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그게 내 섬기는 성전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상 생각이 가 있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비록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이 그 집주인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 것이고 그야말로 자신이 자기의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이 양을 돌볼 때 그냥 양이 여기 모여있지만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열이 많아가지고 또 흩어지면 확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뿔뜯고 근데 다윗은 아무리 흩어져 있도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비록 성소에서 멀어지고 광야를 헤매고 동굴 속에 살아도 남의 땅 가서 의지하는 장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목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냈던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항상 부르실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붙잡은 만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붙잡은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 뭡니까? 다윗이 가장 아쉬웠던 거예요. 네? 자기가 싸우는 자기를 쫓는 군사들이나 자기가 싸울 적군들은 뭐 가진 것도 많아요. 방패도 있고 막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도망자인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갖추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가장 적군이 눈에 띄면 도망가기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하려면
뭐 갑옷이건 뭐건 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일단 잘 뛰기 좋아야 되니까. 무기 어떻게 무거운 그거 어떻게 장만해요? 방패 그건 사치였어요. 아쉬운 게 많은 겁니다. 막말로 적군을 쳐들어오면 남들처럼 요새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내가 석 달만 버티자 이러면 되거든요. 버틸 요새도 없는 겁니다. 산성 꿈도 못 꾸죠. 그 아쉬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건져주시고 바위가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즉 누군가 어디엔가 보호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쉬움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에 찾아요. 여러분 다윗이 또 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을 꾸짖은 나단이나 갓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배웠잖아요. 사무엘서 초반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록새록 들으니 그 모든 말씀이 가슴판에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새겨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한 세대가 사울이니 다윗이니 갓이 나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 이후의 세대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막 구박하고 죽이려 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갔잖아요. 왜? 자기 선생님이니까.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확고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으면 성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제가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다니지만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도 가봤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가봤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들은 게 많으면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건 공중도덕이건 들은 게 많으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들은 게 없으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왜?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인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들은 게 많으니까 이만큼 산 거예요. 들은 게 많으니까. 네? 들은 게 많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만큼 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사람이 왜 성장을 하겠습니까? 예배와 성전을 향한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으로 표현되고 사모하니까 들리는 겁니다. 들리면 그만큼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음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잘 들어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건 어리거든. 여러분 천사 같은 애기들이지만은 애기들이 인상 써야 안 써요? 네? 다 인상 안 쓰는 애들만 만났나 보네. 우리 아들은 애기 때부터 인상을 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었어 이렇게. 어른들이 볼 때 아 이놈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날 닮아서 그래. 네. 인생을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막 이렇게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한 뭔가. 애기들이 천사 같은 얼굴만 합니까? 못마땅한 게 있거든요.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인생이거든요. 네. 다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배운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걸 하나씩 성장하면서 2살 되고 3살 되고 10살 되고 20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힘겨운 인생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중요하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끝자락에 그렇게 로마로 가야 한다고 부르짖고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죄수 내가 죄를 확정받기 전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좀 받아야겠다.
이게 유일한 특권이었거든요. 그 특권을 활용한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활용한 거죠. 그리고 로마로 가자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포진해서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5, 60명 붙어가지고 사울 하나 이 사도 바울 보호하면서 그걸 이제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안전하고 편하게 가는 길이었죠. 재판받기 전까지 로마에서 몇 달을 유고하면서 셋집 얻어가지고 살면서 전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죄수는 아니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릴 뿐이지. 그러니까 보호받으면서 거기 가는데 순탄치만은 않았죠.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난리가 떴는데 그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이 꿈을 꿉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는 꼭 로마로 가야 된다. 가서 은혜롭게 말씀을, 은혜를,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 꿈을 딱 꾸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 하나는 희생함 없이 안전할 것이다. 다음날 눈 뜨고 나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 나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부서져도 우리는 생명 하나 잃지 않을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들은 게 있거든요. 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고 이 사명 때문에 나와 함께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들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였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신기했으면 함께 동행한 그 관리가 그 모습에 또 은혜를 받고 셋집에 함께 유하면서 은혜를 받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주여주여 외치고 산다 한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안 하는지는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고 사는지 아니면 끌려다니며 사는지 생명의 에너지를 주며 사는지 아니면 맨날 비실비실대고 사는지 주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그 생명력이 나와 관계된 것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들었고 또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 하나님은 자신을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사무엘하서 22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어둠 그러면 대번 힘겨운 시간이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데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위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게 전쟁이라고. 전쟁은 운동회가 아니에요. 1대1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비록 목동이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그리고는 견뎌낸 겁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절실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 세상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가까이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어진 것 같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가까이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에너지 되심을 고백하며 삽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고 불렀더니 듣고 행하셨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짱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젠 죽을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난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 아찔했던 시간이 참 많았구나.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개천물이 불어가지고 어떤 애기 아빠가 애를 놓쳐가지고 애가 개천에서 놀다가 애들이요 무슨 바다나 강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개천에서 죽어요. 물놀이 갈 때는 절대로 이 물에 뜨는 거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데 사람이 물에 갈 때는 발 딛고 놀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무슨 보트 좋다고 보트 타고 주부 좋다고 주부에 태워가지고 얼루얼루 하다가 파도 2번에 저만큼 휩쓸러 간다니까요. 애들은 그냥 발 담그고 출망청 요때가 제일 안 돼요. 뭘 하고 놀던 발바닥이 땅에 대고 놀아야지 뜨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제가 우리 아이 돌전인 것 같은데 어머니 모시고 저 집사람이랑 4식구가 텐트 하나 들고 우리 수련회 잘 가던 저 홍천의 한 골짜기에 가서 텐트 치고 노는데 내가 지금 저 전도사님들 앉아있는 자리쯤 이제 바위 있는 데 있었고 어머니는 물이 정말 깨끗하니까 그 꼬마가 애기 좀 씻기겠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철퍼덕 앉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있으면요 몸이 생각만큼 빠르지를 않잖아. 애를 씻긴다고 딱 앉혔는데 애가 앉은 채로 물에서 떠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걸 저 뒤에서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난 내가 그렇게 날랜 줄 몰랐어요. 진짜 슈퍼맨처럼 날아가지고 한 10m 더 떠내려갔으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못하는 그 상황에서 딱 애를 건져냈다니까요. 그게 얘는 이걸 알까? 내가 이놈 건져낸 다음에 이놈은 이걸 알까? 나는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뉴스에 나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리거나 애가 물 사고 만나는 거는 그런 데예요. 그 애들이 놀 만한 거. 나는 물이 무릎뿐이 나온다. 어른 생각은 그렇지. 애들은 너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지. 네? 현재라는 시간 모든 관계에서 나만 빼놓고 다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그렇거든요. 그게 고통이거든요.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불렀더니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과거의 경험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그 환난 중에 그 힘겨운 시간 중에 딱 2가지의 분명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부르짖는 이유는 아직은 그날이 안 왔거든.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어릴 때 양치고 있을 때 갑자기 손님 왔다고 부르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촥 나한테 머리를 붓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준 다음에 잔치를 한 그 모습을 어떻게 잊어요? 자기가 1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도 그건 잊지 못할.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사울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 사람들이 다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직 나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이러고 수월의 줄이 나를 묶고 내려가도 난 아직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축복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걸 나는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룬 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1000년치가 한꺼번에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1000년치가 하루치가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 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소를 그냥 상징적인
장소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자신이 비록 도망자가 돼서 그랄 골짜기에 있건 블레셋 땅에 가 있건 모압 변경에 피해 있건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짖는 것을 그 성소에서 다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현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성전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성소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딱 나오면 갑자기 긴장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네?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오시다가 평소에 안 오시는 분이 딱 오시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구나. 그러면 이상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신기한 일이, 왜냐하면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은 뭔가 굉장한 일이 준비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람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놓냐에 따라 내 앞에 있는 놓이는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시간에 자신이 어릴 적부터 봐왔던 아버지 손잡고 올랐던 그 성소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켜내고 단언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니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내 안에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응답에 대한 기쁨이 미리 내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붙어 있으려는 생각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한 것처럼, 세상 친한 것처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욕먹었어요. 착각했거든. 뭐가 친한지를 모르는 거야. 친한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요. 그게 여기거든요. 다윗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내 귀전에 내 가슴에 들렸던 주의 약속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천지가 응답의 도구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7절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다윗이 엄청 난처하고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셨다. 누가 내 거 건드렸어?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는 얘기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화산이 폭발하고 막 용암이 흘러가지고 막 용암이 흐르면 주변에 막 나무들이 쓰러지고 숯덩이가 되어가는 건 그걸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거 건드렸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 시작이 뭐예요?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고 그의 발 아래가 캄캄해집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나기를 더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깜깜한 흑암이 덮쳐오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윗을 위해서 뭔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긴박한 부르짖음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도 폭발합니다. 이걸 자연재해라고만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을 위한 다윗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보면 세상은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있는 게 맞아요. 요즘 태풍 흰남도가 온다고 막 집사님 한 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와가지고는, 왜냐하면 태국이 저 아래니까 아마 걱정이 됐나 봐요. 그게 딱 보니까 태풍 흰남노인데 난 처음에 얼핏 보니까 태풍 한남동인 줄 알아가지고, 한남동에 태풍이? 뭐 이러면서 봤는데 흰남노래. 그게 오는데, 저도 이제 그래 보내왔으니까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태풍의 진로가 예전과는 다르다. 보통 오면 북상을 하는데 태풍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꺾어서 올라오더라. 이유가 뭐냐 봤더니 바닷물이 뜨거운 곳이 태풍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닷물이 뜨거운 곳이 태풍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길이 된다는 얘기를 보십시오. 바닷물 뜨거운 상태로 두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니 뭐니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바닷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생물들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뭔가의 손길이 결국은 태풍이 나가지고는 바닷물을 확확 뒤집어 놓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을. 바닷속을 그렇게 뒤집어 놔야 뜨거운 게 좀 식어지고 지구가 좀 안정적이 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환경 탓이 물론 맞지.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런 거 맞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계신 게 맞다니까요. 왜? 생전 보도 못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을 뒤집고 다니는데 이걸 사람이 하겠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기가 막힌 질서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때문에 벌어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학교의 교보제예요. 교보제. 그거 보고 좀 배우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이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완벽하게 스펙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시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봐요. 뭐냐면 내 친구가 목회하는 철원에 가끔 가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철원의 백마고지에서 우리가 백마고지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입된 우리나라 병력이 처음에는 6.25 전쟁 나가지고 싸울 줄 몰라서 마음만 앞섰지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 싸울 줄 모르니까 미군 지도부에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전투만 벌어지면 도망가기 바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 오죽 준비가 있으면 별세짜리가 종로에 헤매다가 헌병에다 붙잡혀 갔냐고. 그게 우리나라 군인 수준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제 지혜를 잖아. 세상에 그런 전쟁도 있었네. 우리나라 사단을 뒤로 물려가지고 저 제주도에 데려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투입한 부대 처음이 백마고지 전투에 투입된 우리나라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긴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군대가 있어도 이건 100% 지는 상황이었는데 왜? 전투만 벌어지면 뒤로 도망가나. 전투만 벌어지면 뒤로 도망가.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디더라도 데려다 훈련시키고 가자. 그리고는 훈련시켜서 처음 투입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였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전쟁도 있었네요. 우리나라가. 그리고는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아파트들이 연탄 뜨는 아파트도 봤거든요. 친구네 집에 가면. 층층마다 연탄재 버리는 구멍이 따로 있었어요. 위에서 버리면 밑으로 쭉 낚아 연탄재 딱 수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건 참 신기한 시대를 삽니다. 신기한 시대를. 이 나라 저 나라 공항 가봐도 참 우리나라 대단하게 빨리 발전했다는 걸 내가 인식할 정도면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 결국은 그 원인이 뭐겠냐. 선교사님들이 신기하는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하모니를 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 특별히 정의를 못해. 그런데 전기도 없고 호롱불 있는데 밤중에 모여가지고 옛날에 예배당이 마룻바닥인데 많았잖아요. 그럼 다 흰색 저고리들 입고 있는데 다들 엉덩이 하늘로 쳐받치고 무릎팍에 머리 붓고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소리 같아가지고 선교사 보고서에는 기도의 하모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배고프고 힘겹고 힘없는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어른들의 기도가 신기한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베트남 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가지고 나라 홀라당 잃어버리는 거. 근데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아유 그래도 훈련을 시켜서 써먹어야죠. 그리고 훈련시켜서 투입해서 이기게는 만들어주고. 그러니 참 이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가진 것만 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낸 삶. 오히려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살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명예로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뭐 때문에?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고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신 거예요. 문제는 납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어떤 가치를 믿고 사는지. 때로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 군대가 됩니다. 그것이 강물이건 태양이건 무엇이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이시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위기의 시간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가을을 시작하는 새 달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곁에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과 고집과 경험은 일단 뒤로 던지고 하나님께 맞추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비한 일에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